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희 먼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죄로 인해 이뤄져 있었던 저희를 주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저희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나셔서 친히 저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자신의 거룩하신 몸에 담당해 주시고 주님 저희 죄를 인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초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 귀한 피를 쏟아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 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믿음 안에서 받아주실 뿐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는 귀한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주심으로 더 이상 저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죽음 앞에 비겁한 인생을 살지 않고 비록 저희가 죽을지라도 저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의뢰하여 겁없이 용감한 인생을 살게 인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귀한 사랑, 얼마나 귀한 은혜를 누려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고 주님 주신 이 모든 것을 매 순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친히 당하신 고난의 의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말과 행실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것에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부인할 수 없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주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인간 역사를 BC 그리고 AD로 구분하고 그런 역사 위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기적의 탄생, 그 누구도 행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그의 마지막 한 주간 복음서의 기자들은 대단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당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자르고 자기 옷을 깔면서 열렬하게 환영했었던 그 주간 주님은 참 의아스럽게도 상황은 드라마티컬하게 반전이 되었고 같은 주간 주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지난 이후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과연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지, 역사적인 사실과 상관없이 나는 믿는다, 그런 걸 신념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과 상관없이 믿겠다는 그런 태도, 사실 저희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절을 제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질문할 것은 과연 주님의 부활은 사실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주님의 부활이 저에게 던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저희는 조용히 질문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은 서기 33년, AD 33년 유대인들의 유월절 기간 이뤄졌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에 휴식하고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를 두고 그날의 명칭조차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명칭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그런 날로 주일날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연히 벌어진 사고였다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장 전체에 부활의 의미를 소상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잖아요. 믿음장이라고 저희가 명칭하기도 합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의 의미를 전체로 설명하고 있는 부활의 장이라고 명칭할 만한 책입니다. 15장 1절 다시 살펴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이 복음의 말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두 구절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제 복음의 정의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신 대로 과연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과 그의 죽으심을 비교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과연 그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성경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저희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우리 자신과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분이라는 뜻으로 예수라고 이름하셨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복음서 지면의 30%에 해당하는 지면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도 살아계시는 동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지 않았고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얼마간의 기간을 보냈습니까? 밤낮 사흘을 보냈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은 주님이 행하실 가장 큰 표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라는, 요한복음 2장에는 사람들이 성전을 보이면서 이 성전의 아름다운 것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룹바벨이 만들어 놓고 헤롯이 증축했던 성전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으셨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 자신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의 기록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장대를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무슨 효능이 있어서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진 사람이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뱀을 본즉 살았습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표적이 됐던 것처럼 누구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삽니다.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유대인의 유월절을 앞두고는 누가복음에 살펴보면 주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은 결심을 하셨고 앞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에게 닥쳐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저를 이방인의 손에 팔아 넘겨주고 그들은 저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이리라.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가를 서로 다투었고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기 원했던 제자들마저도 그들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1시간만 같이 기도해 달라고
주님은 부탁하셨습니다마는 그들은 그것조차도 버거워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죽었다 살았던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처녀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한 주일 앞두는 시간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죽음을 응원했던 사건은 그나마 외로운 주님의 사투에 위로가 됐었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으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게 하리라.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귀담아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주님의 죽음을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였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힘겨운 발걸음을 응원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다음 날 조용한 안식일을 보낸 이후 안식 후 첫날 아침, 주일 아침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아침과 같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마는 그날은 인간 역사를 완전히 뒤집을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주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무수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고 실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마는 인간적으로 죽음의 벽에 절망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로서 제자들은 자신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 가운데 그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분명한 사실,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아레오바고 설교의 말미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태도가 이러합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비웃고 조롱하는 편에 서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도 안 돼. 어떤 사람은 기롱하고 혹 어떤 사람들은 당장 듣고 싶지는 않다. 미루더랍니다.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바울도 그들을 떠났습니다마는 34절에 몇몇 사람들은 또 바울을 가까이 하고 믿는 사람들은 또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마음으로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그게 가능해? 다 꾸며낸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찾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뒤에 있는 구절을 몇 구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인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언급도 있는데요. 32절 중반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세가 없다면, 이 세상의 전부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냐. 내세가 없는데 왜 내세를 준비하고 고생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먹고 마시다가 죽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런 내세가 분명히 있다면 내세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수고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부활을 부정하고 살았던 무수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땅 사두개인들, 그들은 내세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무신론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그들은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저희가 부활을 부인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아침,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여자 몇 명이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염려는 무덤을 막은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나, 그걸 염려하면서 무덤에 갔고요.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돌이 이미 굴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할 때 세마포로 싸고 몰약으로 세마포를 마지막 처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마포와 몰약이 적당하게 서로 접착이 돼서 굳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쌌던 세마포는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속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세마포로 사람을 쌌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속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옆에 잘 개켜져 있었고요. 천사들이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이미 살아나셨다. 얼마나 놀랐던지요.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불이 나게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에 그가 없더라,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12사도가 어떻게 반응하더랍니까? 제가 누가복음 있는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보고를 했는데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고 싶어하지 않았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서 믿지 않았다. 살아났다고? 어제 그저께 죽었는데 살아나셨다고? 다른 제자들은 확인조차 해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서 뛰었는데요. 젊은 요한이 먼저 뛰어갔고 베드로는 아마 나이가 많아서인지 요한만큼 빨리 뛰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덤까지 와놓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지는 사람입니다. 비록 늦게 왔지만요, 훅 들어가서요 가리는 거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아니고요, 시체가 없어졌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깨달았어요. 의아해하면서 돌아갔답니다.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사이에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신들이 길을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뇨? 제자들이 말하기를, 근일의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당신 혼자 모르십니까? 우리는 예수가 과연 우리 민족을 회복해 줄 사람이라고 바랐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저를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가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어떤 여자들이 그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는데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만 확인했지 그게 정말 벌어졌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디어요. 마음이 둔해서 주님 말씀하셔도 빨리빨리 믿질 않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달했을 때 억지로 주님을 청해서 집에 식사를 하시자고 들어갔답니다. 그 순간까지 그들은 주님이신지 몰랐어요. 주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주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벌써 늦은 밤이 됐습니다마는 제자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고 그는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 죄를 영원히 도말하였으니 이제는 안심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저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사람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요. 3일 전 주님이 체포되시고 죽으시던 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고 팔기도 하고 가장 열렬히 추종했던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그랬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그런 살기등등한 위협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죽는 것을 무서워해서 비겁해지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저녁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타깝지만 주님이 처음 부활하셨던 그날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2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아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내 손에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왜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믿고 싶어요.
믿고 싶긴 한데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할 때 도마도 믿고 싶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영어로는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이 아무 증거 없이 덮어놓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뜻입니까?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이런 뜻 전혀 아닙니다. 아무 증거 없이 믿는 사람이 복되다 이런 말 아닙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보고 믿지 않을지라도, 직접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복되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걸어 다니시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진 않으셨을까요? 왜 성전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너희가 죽였던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왜 안 하셨을까요? 그랬더라면 제자들이 힘겹게 전도 안 해도 다 되잖아요. 사도행전을 넘어가 보시면요, 주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찾아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잠깐 찾아와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22절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그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의 메시지 핵심은 그가 죽으셨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다.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그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다.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3장도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위협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파하지 말라. 제자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일지라도 상관치 않는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전에 자기가 죽을까 봐 그렇게 몸살이고 두려워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었으리라고 생각되시나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도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살던 로마 사람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안에 전도할 때 했던 말 가운데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저희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걸 좀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를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들은 참 비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그들은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늘 함께 같이 계셨던 게 아니고요, 주님은 단지 몇 차례 잠깐씩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공통점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던 날들은 다 일요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여드레를 지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공통적으로는 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날 주일날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달라고 부탁하셨고요. 제자들은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죽음 앞에서조차 그들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교리나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편에 서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던 순교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6천만 정도입니다. 거의 하루 100명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 편에 섰던 그런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지난 2000년간 거의 매일 82명씩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단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단지 몇 차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성경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과연 성경대로 그는 죽으셨고 장사지는 바 되었지만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겁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에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실제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어떤 수고도 감당했고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사실입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갑작스럽게 우발적인 사고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과연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셨던 예언의 성취였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좀 확인해 드릴게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연 대단히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중단시키시면서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기억하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이 왜 2000년 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과 모형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던 것도 3일 길이고요. 산에 올라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남겼던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여호와 이레란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그 말은 그 산에 있을지 모를 뿔이 걸려있는 어떤 양을 지명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하나님 편에서 미리 준비하실 거란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걸어갔고 3일 만에 아들을 부활로 받았고요. 같은 장소에서 2000년 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2000년 전이었습니다마는 벌써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부활시키실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차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물론 그들도 죽었습니다만은 그들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잠이 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주님을 포함해서 전부 몇 명이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가 살았던 사람 몇 명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이거는 다음 저희 야외 교제 때 골든벨 문제로 드리는 걸로. 몇 명도 맞춰야 되겠습니다만은 몇 사람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그 골든벨의 승패를 결정하는 그런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하고 있고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거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영한 장수를 주셨다. 이렇게도 예언되어 있고, 다니엘서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자가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성경에 그렇게 되리란 대로 주님은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저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좀 잘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건이 몇 번 기록되어 있고요. 그중에 주님이 행하셨던 것은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사건이 있고요.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사건이 한 번 있으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 사건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바로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었고 동생들은 기별을까지 했습니다마는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급히 와주시라고 사람까지 보냈습니다마는 주님은 의도적으로 계시던 곳에 더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가 잠들었다. 제자들이 오해했습니다. 주님, 사람이 병이 들면 좀 푹 자면 좀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잠들면 낫겠습니다.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제는 내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쫓아갔답니다. 주님이 나사로에 가보셨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아마 주님께 사람을 보내고 빨리 와주시기를 청했던 나사로의 동생들 마리아 마르다는 죽은 오빠를 장례 보내는 그런 과정들을 다 지냈던 때였습니다. 사람까지 보냈는데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하고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원망도 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말하고 마르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주님, 부활 때는 살겠죠? 아니라 지금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도 믿으시나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도 울고 많은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주님도 우셨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분인데 왜 우십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간에게 죽음을 분정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사단이 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공포스러워해요.
죽음의 벽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좌절해요. 벌벌 떨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는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같이 우셨어요. 돌을 굴려 무덤을 열어놓으라.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심합니다. 주님, 됐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크게 무덤을 향해서 소리 지르셨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재미난 얘기 드릴까요?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대상 없이 나오너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예, 다 나옵니다. 역대 그 무덤에 들어있던 사람들 막 다 나옵니다. 되게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면 주님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죽었었는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냄새가 났던 썩어가던 송장이었는데 그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로만 자신을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주장했던 겁니까?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 주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비록 주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마는 주님 자신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은 자신의 부활로 자신이 과연 생명과 죽음을 거머쥐고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사망을 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뱀의 머리를 깨쳤습니다.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마는 주님은 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히브리서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단의 권세가 그날 깨졌습니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사람이 비겁하게 사는 이유가요, 가만 보면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비겁한지요. 죽는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일상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을까 봐 얼마나 겁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얼마나 죽을 걸 겁을 내는지요.
그래서 비겁하게 사는 것 같아요. 죽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 안 죽습니다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사단이 그 마음을 장난질해요. 그때부터 담대하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상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두려워해. 뭐 골리앗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요. 키가 6뼘이 한 뼘이래. 배틀체 같은 무기를 갖고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에 대해서는 벌벌 떨어 다. 근데 자기 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 아무도 얘기 안 해. 골리앗과 비교할 때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데도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비겁하게 사는 거예요. 비겁하게. 죽을까 봐. 여러분, 다시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 뭐였습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능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희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참된 소망을 주었다면, 저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주님이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면 저희가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저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신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이 동일시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자신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서로 남남입니까? 원래 부부지간에는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가 사랑을 통해서 연합해서 서로 운명과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배우자를 어떻게 여기시나요? 나는 나의 배우자를 룸메이트라고 여긴다. 그냥 하우스메이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또 다른 나의 반쪽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요. 또 다른 나의 반쪽이다. 한 분만? 갈 길이 멉니다. 정말 이분들 가야 될 길이 참 멉니다. 여러분, 주님과 저희는 어떻게 여기셔야 됩니까?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지 이렇습니까? 그렇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죄와 상관이 생겼습니까? 주님이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 참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죄도 함께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결혼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결혼식을 합니까? 그렇게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이 남편이란다. 이 사람이 네 아내란다. 그렇게 여겨야 그렇게 살 수 있게 돼요.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저희는 주님의 피값으로 값을 주고 산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주님 자신도 먼저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된 영광입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만큼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어느 정도 충성을 요구하냐면요, 충성은 원래 죽도록 하는 겁니다. 조금 하고 마는 거 충성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과 힘을 다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대충 구원하셨나요? 주님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목숨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만큼 영광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의 이 부활의 장의 설명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살펴보고 묵상해 볼수록 저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마음속에 배울 수 있게 될 텐데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있는 인생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잠깐 이 땅을 살아갑니다마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만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참 부끄러운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의 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영광은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면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편에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죄로 인해 이뤄져 있었던 저희를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건져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참된 소망을 주셔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를 아버지로 섬겨 살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 귀한 복음과 함께 선한 일을 함께 수고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잘 기억하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쪼록 저희 남겨진 생애가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두루 일하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후에 저희 각 사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귀한 사랑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 같이 한 장 부르겠습니다.